오늘부터는 로마서 14장에 대한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은 1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교회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4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을 막고 갈등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열을 막고 갈등을 피하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분열을 막고 갈등을 피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따라 로마서 14장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 화두로 분열을 막고 갈등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쓸 당시 거의 모든 초대교회들이 분열과 갈등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의 1차 수신자들인 로마교회도 예외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로마교회는 어떤 이유와 원인 때문에 분열 속에 있었을까요? 갈등 속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겠어요.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문제 때문에 로마교회는 분열 속에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먹는 문제 때문에. 무슨 먹는 문제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많은 상당량의 고기, 육류들이요,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들이었어요. 이 제물인 이 고기들을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됐던 거예요.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8장 4장을 들먹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가 자유하자라고 주장했고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이방 우상에게 제사드린 제물을 먹느냐, 이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돼 있었습니다. 또 로마 교회가 분열됐던 또 다른 원인은요, 나를 중요시하는 문제, 즉 유대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과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 교회 성도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방인이었다가 로마인 혹은 헬라인이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유대교 성도였던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갓 개종한 유대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인들은요, 어려서부터 과거서부터 구약의 말씀 또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유대 절기들을 다 지켰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절기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화돼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봐라, 성경을 보면 절기 지키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는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랬고, 또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 말하지 않았냐, 먹고 마시는 문제 말고도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더냐 라면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돼 있었어요.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려한 나머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을 기록하면서 그 처음 말씀으로 분열을 막고 갈등을 피해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신앙과 의견을 막 비판하지 말고 포용하라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분열을 막고 갈등을 피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1차 수신자들인 로마 교회는 먹는 문제와 이 나를 중요시하는 문제,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분열이 되어 있었고 갈등이 심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서 너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받되 그의 의견, 그의 신앙과 의견, 여기서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신앙과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막고 갈등을 피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받되라고 번역된 헬라어 언어는 프로슬람마네스데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슬람마네스데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환영하다, 포용하다, 수용하다,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충분히 다시 살려서 1절을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과 신앙을 비판하지 말고 포용하라, 수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갈등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 해서 받으셨다 또한 프로슬람 바네스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과 신앙을 무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포용하셨는데 어찌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참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과 신앙을 무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포용하고 수용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행동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누렸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신앙과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기다려줄 줄도 알고 또 지혜롭게 사랑하며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하시겠다 하셨어요.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요. 보면 10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10절과 12절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일일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나누고 하신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기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어진대요. 그리고 우리의 혀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자백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공개가 된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킨 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한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행동과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들, 믿음이 성숙한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그렇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신앙을 때로는 지켜봐주고 존중해주면서 지혜롭게 잘 권면하면서 그들 또한 잘 성장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잘못을 저지르고 죄와 허물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비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무조건 기다려주고 참고 견디면서 포용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의 본질을 훼손했을 시에는 오히려 성경은요, 무섭게 책망을 하는 말씀도 있고 냉철하리만큼 관계를 단절하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포용하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먹는 문제, 유대의 절기를 지키자 마냐, 이 문제는 신앙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기 때문에 그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거나 왜곡시켰을 때는 무섭게 책망하시기도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고, 또 냉철하리만큼 관계를 단절하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러한 말씀 성경에 찾기 어렵지 않아요. 먼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뭐하러요? 예배드리시러요, 기도하시러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공간이 사람들이 막 성전세를 낸다고 돈을 환전하는 환전소가 되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다는 명목으로 이 가축들을 사고 파는 시장통이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자비롭고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사람들을 내려치고 이 상들을 뒤집어 엎고 가축들을 막 내쫓으셨어요. 불같이 화를 내시며 비판하셨어요. 왜 그래요?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라는 이 신앙의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을 훼손했을 때는 때로는 우리는 무섭도록 또 냉철하리만큼 비판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예는 교회가 이단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아멘. 이 멀리하라는 말 속에는요, 쫓아내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출교시켜라, 상대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무조건 끊임없이 사랑으로 포용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즉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왜곡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 계속해서 포용하라? 아니요, 멀리하라, 쫓아내라, 이렇게 무섭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게 되면 좀 덮어주세요. 용서도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막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잘 감싸주세요. 섬기면서 지혜롭게 권면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지 않게, 하나가 되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원리, 성경의 원리는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 모든 전역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그렇고요,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너무 중요하지도 않는 비본질에 목매어 살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 본질은 다 놓치고요,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비본질을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나라와 민족이 막 혼란스럽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 서라면 때로는 관용도 베풀고 포용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깨어질 일이 없어요.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가 분열이 막고 갈등을 피하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주인 행세를 하며 위에서 군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행세와 주인 의식은 구분해야 돼요. 주인 행세, 주인 의식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인 의식은요, 내가 주인이라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주인 의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인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위에서 남에게 군림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모임이 그 위에 군림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좌지우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관련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당신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성도는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셔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고 갈등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몇몇 교단은 그래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적 논쟁 끝에 교단이 분열이 되고 갈라진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을 지켜야 하니까요. 말씀을 수호해야 하니까요. 진리를 수호해야 하니까요. 다행스럽게 우리 교단은 그런 경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단들은요, 정말 솔직히 말씀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진 게 아니에요. 특정한 누군가가 헤게모니를 주려고 이권을 차지하려고 교단과 교회가 분열된 경우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요, 몸을 4분을 찢어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행여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나? 행여 우리가 이를 위해서 방관하지는 않았나? 기도하지는 않았나? 우리가 잘 되짚어보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분열되는 일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도록 매사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위해서 누구도 교회 위에 군림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위에 왜 군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성도를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막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아니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두 분의 형제 자매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진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 한 형제님은 그 당시 나이가 28, 29이나 29 정도 됐을 거예요. 2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중학교 이후부터 교회를 안 다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의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세요. 모태신앙인이고요.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여쭤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학교 때 좀 늦잠을 잔 모양이에요. 예배 시간에 늦어서 제대로 옷을 못 입고 나시티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갔더니 그 교회 앞에서 안내하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뭐라고 하더래요. 그 이후부터 안 다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여 가능한 한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왜? 마음가짐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슬리퍼 신는 거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거 한번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못 덮어줘서 그 형제 실족한 거예요. 또한 한 자매님 얘기도 해드릴게요. 이분은 대학생이었어요. 그 당시 대학생이었어요. 지금 40대 정도 됐겠네요. 대학생인 분이신데 고등학교 이후부터 예수를 안 믿었대요. 아니,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는 안 다닐 거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 이후 그 이후로 또 물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교회에 온 이유도 와서 예배를 드린 목적도 엄마가 하도 성화해서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와서 예배 드렸대요. 하지만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좀 지루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조금 본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눈치를 주더래요. 그 이후부터 나는 교회는 안 다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니까요. 이왕 드리시려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일찍 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시고 좋은 옷 입고 마음가짐부터 달라요. 저도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바지 입고 잠바 입고 설교도 해봤어요. 한두 번 해보니까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설교도 해볼까? 아니요,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서. 제가 마음가짐이 다른데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 보는 거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 또한 비본질이에요. 한 번만 그때 눈 감아주고 잘 사랑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지혜롭게 권면했으면 그 자매 실족 안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신앙생활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잘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허물, 죄가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훼손하지 않는 선이라면 덮어주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낮은 자에서 섬기고 잘 권면하면 안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보다 주인 행세하면서 막 군림하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려고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직장 사업장들이 날마다 하나가 되고 분열되지 않고 갈등이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